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일기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 주옵소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흠없는 재물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장하여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이어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3장 1절로 3절을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내가
균형과 성장을 앞서가는 교회 쪽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균형과 성장을 이루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가는 우리 교회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마 자주 사용하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 밸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조화, 하모니, 균형이 맞춰져야, 하모니를 이루어야 아름다워 보이고 건강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워라벨이라는 용어 많이 쓰죠? 워라벨이 무엇입니까?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생활 이런 거 우리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일해서 일하는 대로 벌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삶을 빼앗기면 그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여가를 즐겨야 되고 일하면서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사회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조화를 이룰 때 그 삶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라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스라벨이 뭡니까? Study and Work, Life Balance. 전에는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공부만 잘한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앞으로 너나 나나 똑같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다 하면서 공부와 함께 자신의 앞날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고 뭔가 그 밸런스 있는 이런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사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수레바퀴를 이야기합니다. 수레바퀴는 바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말씀의 바퀴가 있고요. 하나는 기도의 바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균형이 안 맞아도 하나는 큰데 하나는 작으면 열심히 달려봤자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빙빙빙빙 제자리 돌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춰서 조화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이 모든 것을 정말 밸런스 있게 그렇게 세워가야 그 신앙이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질적으로는 성장한다 하는데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 병이 좀 든 거 아니겠습니까?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한다고 하는데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유기체는 자라가야 되는 거죠.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Not add but growth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벽돌은 그냥 얹어지는 거죠. 그러나 유기체인 생명은 자라가야 됩니다. 벽돌이 그냥 얹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조화 있게 이렇게 자라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더운 때에 주일 저녁마다 행사들이,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일 저녁마다 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제가 중학교도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목사님 되고 목회 개척해서 3년 지나 이 가까이 있는 교회로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어서 예배당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교수님 오셔서 축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려드리는 그 예배당이 제가 이전에 듣기로 병 고친다, 예언한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온다고 큰 성장을 이룬다고 자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으니까 이 교회가 어떤가 좀 가보게 돼서 그 교회를 빌려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해서 한번 그 교회도 볼 겸 겸사겸사 참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참 했던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가서 사기죄로 붙들려가지고 아마 한 1년 이상 지금 미국에 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 목사님이 세워지고 그 목사님 임시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때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회의 모습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 때 뉴욕 지역에 그렇게 병도 많이 고치고 예언의 것도 있고 오는 사람마다 방언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는데 참 어떻게 이것이 몇 년도 못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에 설교하신 목사님이요. 한국의 우리 신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다 좋은데요. 그분이 엘살바도르에 선교를 갔다가 어저께 도착했다고 하시면서 엘살바도르 가가지고 한 여자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30세인데 너무 미인이고 예쁘고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여성을 국회의원을 막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감이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여자가 대통령 된다. 네가 선포해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서 자기가 그 여성 국회의원에게 당신이 이 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완도하고 여러분 두고 보시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대통령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좋으니까 훌륭하니까. 그러나 그분이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순서에 제가 나가서 저는 다른 거 말 안 했습니다. 여기 공부하신, 여기 지금 세움받은 목사님은 개혁신앙을 공부하고 개혁주의 목사님이십니다. 개혁신앙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쫓아가기는 말씀 붙들고 말씀만 외치고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으로 흥하게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냥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안 받는 것을 너무 느낀다. 앉아있는 것이 불편할 만큼 시작하기 전에 찬양도요. 부흥회도 70년대 부흥회를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안 맞았습니다. 서로 맞는 교회가 있고 맞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균형입니다.
있는 신앙, 균형 있는 교회 성장을 우리가 희망하고 그런 목표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성경에서 균형 있게 성장, 조화를 이룬 그런 교회, 가장 모범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될 때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되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 지방에 모여서 몇 명의 성도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정말 사도행전에서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죠. 이들의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고향 교회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앞서가는 교회가 되거든요. 예루살렘을만 앞서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균형 있게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앞서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모든 면에서 예배와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의 모든 쪽에서 균형 있게 성장을 이루어 앞서가는 그런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사모하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그 많은 특징들 가운데 앞서가는 특징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은혜 충만하여 앞서갔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지방에 모여 몇몇 지름계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듣지요. 안디옥에 우리로 말하면 암계 집사가 갔고 암계 권사가 갔고 암계 장로가 그리 갔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했대. 근데 거기에 크게 부흥됐대. 거기에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첫 번째 파송받은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처음 안디옥 교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느낀 첫 번째 인상이 무엇이냐?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위에 충만함을 보고 그가 크게 기뻐했노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첫 번째 강한 인상을 바나바가 받은 거죠. 은혜가 충만했기에 아마 저들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이것은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자랑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부자가 많아, 우리 교회는 높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석박사들이 많아, 의사, 변호사들이 많아,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교회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이 힘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교회의 보고는, 보물창고는 은혜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은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요, 그 정도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최고로 설교 잘하는 게 뭐냐, 최고의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이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근데 은혜는 아쉽게도 내가 주고 싶어도 설교자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는 재미있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못 끼치면 재미있게라도 하면, 한 시간 드라마 보듯이 여기서 그냥 춤도 추고 개그도 하고 그러면 재미있으면은 그냥 앉아있으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하죠. 그런 또 하나가 뭐냐,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 은혜롭든지, 은혜가 없으면 재미라도 있든지, 재미가 없으면 짧게라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잘하는 설교라고. 은혜와 재미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의지로 될 수 없는 거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짧게 하는 건 내 의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아유 됐다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동원교회 안디옥 교회 첫인상이 은혜로운 교회.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다,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앞서가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마다 믿는 자의 특징이 분명한 것으로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믿는 자의 특징이 분명했다.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안디옥에서 그곳에 믿기 시작한 교인들, 그들은 믿는 자들로서의 분명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말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행동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여러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간단하게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해가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세웠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인가 그 교회에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쟁이요, 예수꾼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변에서 이웃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롱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저들에게 붙여진 너무나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럼 어떡하든지 세상 속에서 내가 무가져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함으로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로마의 그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 가운데에서 32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의됩니다. 콘스탄틴 왕이 이제 기독교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다. 기독교 자유를 준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서 우리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가, 핍박받던 기독교가 한 몇 년 만에 기독교를 안 믿으면 핍박받는, 참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게 됩니까? 로마의 멸망은 성적인 타락에서 왔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고관대작집 그 집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참 기형이 나오고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출산하게 됩니다. 기독교집 아이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뭐 그렇게 살지만 그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고관대작들이 이제 자기 자녀 결혼할 때에는 숨어서 몰래 기독교 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자기 아이들과 결혼을 시키고 불안해서 같은 레벨의 사람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며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회가 기독교인이 많아야 5~6% 정도 되는 그 로마 사회에서 나라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의 특징을 가져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명한 특징을 우리 모두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안디옥 교회의 앞서가는 모습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그 유언과 같은 명령, 저들은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제일 처음 세우고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금식기도하고 저들을 세계 선교의 첫 걸음으로 발을 내딛게 했습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그리스, 나아가 로마, 스페인까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방 선교의 어머니요, 이방 선교의 사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앞서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해서 앞서가는 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먼저는 평신도가 활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움도 평신도가 세우고 평신도가 활동하고 평신도가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중심으로 교육자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질 때 편하고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은 끌려가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피동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능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평신도가 정말 앞장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치단결하는 단합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성을 지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이름 5명이 나오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엘, 그리고 사울 5명이 나옵니다. 이 5명이 다 나름 아주 합해지기 어려운 조건에 특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의 대선배이지요. 또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 대동자입니다. 즉 흑인이었다는 것이 니게르 흑인이었습니다. 마나에는 왕의 동생이다. 귀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사울은 이제 믿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는 아직 젖진 이제 걸음하는 그런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처럼 그런 신앙의 열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어려운 저들이 예수님의 명령받는데 한몸 되어 정말 단합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교회가 일치단결해서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정말 제일 어른 또 제일 막내 이들이 한 팀이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에 순종했습니다. 선교사로 저들을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앞서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배운 대로 지켰고 배우고 지키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기에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니 멀리 다소에 가서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서 데려다가 함께 1년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잘 배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 든든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부재하라. 자기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큰 어려움을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피난민이요 자기들도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힘을 다하여 부조금을 모아서 부재헌금을 드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그곳의 성도를 도와주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구하여 정말 말씀을 배운 대로 지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앞서가는 교회의 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은혜 충만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이 있고 그리고 복음전도와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에 정말 모범이 되는 앞서가는 교회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앞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지켜 행하는 그래서 복음전파 세계선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은 교회 된 것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 동교회 우리 모두가 주인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균형 있게 성장하여 앞서가는 교회 되게 해 아버지 이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동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응답받아 이 축복 사명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부흥이천 찬송 한 번 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어디과 가며 죄악의 문을 우리가 순종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은혜 주심을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균형 있게 성장하여 앞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